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한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교적 사명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믿지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목사님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체질에 따라서 임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특별한 사람,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삶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 아무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명절에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편합하고 세상을 좀 회피하는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술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 거룩한 용기와 변화를 일으켜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술, 담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의 방해와 위협 앞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의 모습만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세상 속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나귀 특별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세상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그 동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좋은 삶이고 괜찮은 삶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때로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힘겹게 노력하며 성취할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되어지고 기쁨을 그 속에서 누립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편안하고 안전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 때, 그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초자연적인 능력, 권능, 파워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천둥과 번개를 바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런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 이 능력이 있을 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이 능력이 있을 때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컵을 이렇게 높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성도님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죠. 거기에 공기 펌프를 넣어서 공기를 압착을 시켜서 빼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컵이 깨질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 공기를 다 빼낼 수가 있을까요?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붓습니다. 물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공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죄된 속성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함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전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할 때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리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죠.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 묻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그 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 안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같이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 속에 한 가지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셨으니까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이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관심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은 그 마음을 떨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우리로 하면 영의정, 자의정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마음이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여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그때에 그들은 여전히 관심은 세상 나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혁명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의 말을 일축시켜 버립니다. 온통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관심을요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상명령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은 온통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세상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나는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누가 높으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통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온통 관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것인데 그 주님이 다시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하박국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소망을 보는 것,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의 비전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형편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풀려나실지 생각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죠?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공회에 잡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공회에 잡힌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급박합니다. 베드로, 요한, 너 한 번만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엄포를 내놓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두려워했어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증인은 법적 용어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비겁했었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선포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의 고백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날까지 교회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선교적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우선순위는요,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요, 세상 나라의 관심이었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관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관심인가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 나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 나라, 그러나 그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도 사라졌고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세상이요, 그렇게 때가 되어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모든 것이 들의 풀과 같고 모든 부귀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지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5절을 보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한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 보좌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있고 모든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리스도인,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오암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